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낯설 수 있겠다 싶습니다. 르꾸뽀우라는 제목인데, 혹시 제가 남아공 갔다 와서 거기 원주민 말로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남아공 가보니까 우리 남북한 한반도의 7배, 8배 되는 그 국토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나라를 바꾸면 좋겠더라고요. 넓은 땅이 그냥 놀고 있고, 거기서 제일 많이 본 것은 담장마다 전기 담장이 쳐져 있는 겁니다. 전기 철책이 집집마다. 그냥 흑인들이 사는 빈민가는 뭐 그냥 거의 글쎄요,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비참한 환경이고, 그냥 웬만한 집들은 다 전기 철책들이 다 둘러져 있는데, 근데 그 나라가 뭐 식민 지배를 받은 이유도 있겠고, 또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흑백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흑인들이 눌려 있다가 이제는 이제 넬슨 만델라 이후로 흑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백인들이 소외되는, 길 가면서 멀쩡하게 생긴 백인들이 구걸하는 백인 거지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근데 작년에 봤던 그 백인 거지가 같은 백인 거지라고 하는데, 올해 봤을 때는 완전히 진짜 거지답게, 작년에 봤을 때는 거의 영화배우 수준의 그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구걸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백인들도 이 정책적으로 소외돼 가지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고 참 많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선교하고 있고, 그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참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그 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이 공용어가 11개입니다.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이주민들, 유럽 이주민들이 이제 만든 나름대로의 그 언어가 아프리칸스라는 것이 있고, 제2 공용어가 영어고, 나머지 9개 큰 부족이 있는데 뭐 줄루족 등등 해서 9개 부족의 언어들이 다 공용어랍니다. 그러니까 공용어가 11개니까 거기서는 서로 의사소통 안 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백인들도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르꾸뽀우라는 그 단어는 줄루족 언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아공 언어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편과 6절, 95편 1절과 6절에 오라 하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냥 오라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르꾸라는 말이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뽀우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 그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르꾸라는 말은 오라 하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예배자로 초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로 오세요. 우리가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 길 잃고 방황하는,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자 오세요 르꾸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뽀우라는 말은 오라 하는 표현보다는
갑시다, 가자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배자들을 부르고 그 예배자들과 함께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시다, 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그렇게 예배로 초청을 받고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오지만 그러나 다 모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이방인과 여인들은 뜰에 머물 수밖에 없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등잔대가 불을 밝히고 있고 금향로와 또 진설병상이 놓여 있는 그곳까지는 갈 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놓여 있어서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제사장만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장소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드립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질 때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한 방울 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죽음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지성소의 예배를 드린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그 감격을 소홀히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대한다면 그것은 참 큰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분만 숨을 안 쉬어도, 아니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숨 한 번 쉬는 것이, 공기를 내가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공중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공기인데 여러분, 호흡기 질환이 있어가지고 천식이나 아니면 그런 비염을 앓아가지고 그래서 숨을 제대로 못 쉴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지성소 예배를 드린다. 구약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친히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흘릴 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이 해결되어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룻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 비춰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길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룻구, 자 오세요. 이곳에 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예배의 초청자가 될 줄 믿습니다. 2009년이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서 국가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국가장의 그 순서 가운데 한국의 4대 종교의 종교 예식이 들어가는데 기독교와 캐톨릭, 신구교인데 아주 딴집 살림처럼 이해가 되는 그런 현실인데 어쨌든 그리고 불교와 원불교, 이제 불교에서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캐톨릭에서도 하고 원불교에서는 절구통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와서 쇠막대로 땡 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청아하더라고요. 절구통에서 그런 소리 나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소리가 참 맑게 들린다.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기독교 순서가 됐는데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이제 찬양대가 성가 한 곡을 불렀습니다. 이게 비교해 보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왠지 기독교는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뭔가 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단지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루함, 따분함, 뭐 그런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예배를 견뎌야 되는, 안 그랬다가는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은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실 텐데 천국 가서 우리가 주야장창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천국은 온통 예배로 꽉 차 있어요. 이 땅에서는 때로는 땡땡이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천국 예배에 땡땡이 칠 수 있겠습니까? 주야장창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따분한 예배, 지루함을 견디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차라리 천국 안 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27년째 목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또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은 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좀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인 한 분이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네.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 나빠서 설교는 목사의 전문 영역인데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바른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전문가고 우리는 듣는데 전문가입니다. 예, 우리 피차 전문가끼리 서로 존중합시다. 여러분, 정말 따분한 예배, 지루한 예배, 견뎌야 되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르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세요. 와서 보세요. 저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오셔서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떤 모습입니까? 배로 온몸을 동인 채로,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을 다녔다고 생각하면 강시가 이러고 뛰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서양 귀신은 뭡니까? 서양 귀신, 좀비. 그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기뻐하기보다는 그 미라처럼 다니는 나사로를 피해 다니면서,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 왜 저렇게 살려놓으셨을까, 오히려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예배에 적용해 보면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예배,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예배.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놓으신 것처럼 예배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묶인 것들을 풀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의 묶인 것을 풀어놓으시고, 어색함을 풀어놓으시고, 의무적인 것을 풀어놓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에도 통성 기도를 합니다. 목사인 제가 그런 고민한 끝에 그 통성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인들 중에 70-80%가 주일 낮 예배밖에는 안 나오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도 자기 입으로 기도 한마디도 안 해보고 지나간다면 과연 저분들이 식사하면서 기도할까? 별로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도 자기 입 벌려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겠다. 그래서 장로교회이지만 주일날 통성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단지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아뢰면 무엇이든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받은 줄 믿는 대로 그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목사 생활하면서 수만 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듣는 전문가인 여러분들도 수천 번, 수만 번 설교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아카데미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더 배우고자 신청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통독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귀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 기쁘 주날 구원했으니 중간에 뭐예요? 아이 그러면서 어떤 분 표정 보니까 저 친구들이 약 먹었나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뭐 신나서 박수치고, 기왕이면 이 주날 구원했으니가 남아공 예담동산 1기 기주제가입니다. 그냥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 뭐 그냥 몸 찬양까지 다 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편이 찬송가입니다. 거기 보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찬송하고 박수치며 찬송하고 춤을 추며 찬송하고. 아멘. 여러분, 묶인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1997년에 서울의 한 교회가 세네갈로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전사님이 인솔을 했는데 그 전사님이 굉장히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세네갈 현지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기를, 우리로 미전도 종족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한 번도 선교사와 접촉이 없는 그 종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밀림 사이로 하루길을 꼬박 걸어가야 되고, 또 그 종족은 보통 아프리카 말, 그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곳이라서 통역을 2사람을 딸려 보냈답니다. 하루 종일 밀림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서 드디어 그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종족을 찾아가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찾아온 목적을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통역이 1번 건너가고 2번 건너가면서 어떻게 통역이 됐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 통역이 그렇게 와전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통역을 건너서 하고 나니까 이 주장이 갑자기 얼굴이 사나워지더니 뭐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주위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손을 묶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장대를 끼고 그리고는 둘이 한 사람씩 메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니까 마을 한가운데 공터가 있고 그 가운데 불이 피워져 있고 그 옆에다 이 사람들을 꼬치구이처럼 다 이렇게 세워놓고는 창 가지고 막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제자리에서 뛰더니 그 다음에 막 주위를 돌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전도사님은 야 이제 죽는 일밖에 없구나.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찬송해라. 이건 내가 잘못 들었나? 조금 있다 또 찬송해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꼬치구이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 찬송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게 음정 박자는 상관없고 찬송 부르다 보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까 하는 그 생각에 전사님이 열심히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던 사람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근데 그 주위를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던 이 원주민들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픽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후 서너 시쯤이었는데 근데 원주민들이 다 쓰러지니까 전도사님이 그 걱정이 되더래요. 우린 누가 풀어주나.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제 어스러운 밤이 되기 시작하는데 원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아주 겁먹은 표정으로 묶여있던 이 사람들을 다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통역을 통해서 다시 묻고 대답하고 확인된 것이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게 와전됐다는 것 알게 되고 궁금한 것이 그런데 왜 당신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소리가 죽어들고 그렇게 다 쓰러졌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귀청이 막 울리는데 고막이 찢어질 것처럼 소리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르게 된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 입에서 불이 나오더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찬송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우리는 이 예배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세상을 향해 자 여러분 오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룻구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의 경험이 없으면 예배는 따분한 것이 됩니다. 지루한 것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매 맞을까 봐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상달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뽀 하면서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로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이며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뽀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린 자들이 이제 예배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룻구 예배를 드렸다면, 룻구하고 초청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사명을 향해 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산재물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소 부재,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한가운데 장소가 예배하는 그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장소를, 그 중심을 이곳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곧 사명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자로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세상을 향해, 사명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블레싱 양조의 꿈을 꾸면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전도대행진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 남아공 예담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가름하기 어려운 개척 초기부터 선교사님들 후원하기 시작했고, 미자립교회 도와주기 시작했고, 3주년 되었을 때 마다가스카르에 이광수, 김정화 선교사님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 생각하면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왜 출세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출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돈 버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돈 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닙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보의 삶을 살고자 하는,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공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몽골 예담동산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담동산 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기 몽골 예담동산 하면서 제가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이 몽골 예담동산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섬기는 박대준 목사님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예담동산을 경험한 현지 목사님들, 현지 교인들이 도우미들의 발을 시켜주는데 제가 그런 고민한 것 자체가 갑자기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울다 정말 나중에는 울 힘이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님 선교사 편이시구나. 그래서 군소리 하지 않고 2기 3기까지 섬기고 몽골 현지 목사님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넘겨드리고, 남아공에서 또 와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5년 전부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했다는 얘기를 이번에 가서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셨구나. 도우미들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찬식을 하는데 한 분 한 분 보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예담동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마음이 뭉클한데 문이 열리면서 김미구 원사님이 링거를 꼽고 그 주머니를 들고 들어오는데 왈칵 눈물이 나오고, 폐렴으로 입원해서 의사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퇴원해서 그 몸으로
남아공까지 와서 준비하느라고 혼절해서 누워있다가 성찬식이라고 해서 그린 거 주머니 자기가 들고 비실비실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우미들이 울기 시작하고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보다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예담동산하면 한 파트마다 5명, 6명이 섬기는데 혼자서 그 일을 하기도 버거운데 다른 파트들마다 도와주고 몰려다니면서 섬기고 로요하면서 울고 편지 읽으면서 울고 찬양하다 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뽀우하며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게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웅크려 있지 마십시오. 그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예수 믿은 지 겨우 4달밖에 안 됐어요. 현지 교인들, 선교사님들이 그 성도님을 향해 다 권사님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권풀이라고 붙었어요. 권사 플러스. 권사보다도 플러스가 하나 더 붙는. 예수 믿은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까 동영상에 잠깐 남아공 예담동산은 최고입니다 얘기했던 어미순 성도입니다. 여러분, 새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낯선 곳으로 여행도 가보고 싶고 또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도 또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은 이 새봄,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2016년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는 그 주제와 함께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향해 룻꾸라고 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해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사명을 향해, 비전을 향해 뽀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한번 외쳐볼까요? 룻꾸! 여러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요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도 하지 마시고, 자, 룻꾸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룻꾸! 자,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우리 사명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뽀우! 뽀우!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2단어 새겨두십시오. 오세요, 갑시다. 룻꾸, 뽀우. 새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발걸음 옮겨가시는 여러분, 그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그곳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블레싱 양조의 꿈을 꾸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향해 나가도록 부르셨기에 전도대 행진을 이어가고 남아공 예담동산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사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뽀우를 외치며 비전의 뽀우를 외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룻꾸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경험으로 예배를 살아가고자 사명의 뽀우를 외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